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발을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기에게 주어진 남겨진 시간을 알고 사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중에서 첫 번째 되는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아는 것이고, 세 번째 지혜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만이 나의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므로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를 허비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시간을 바로 알고 사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날 계수함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시간은 돈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몇 시간을 일했느냐에 따라서 돈의 액수가 달라지고, 또한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간은 돈이지요. 그런데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돈은 저축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저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껴 쓰고 과학이 발달하여도요, 시간을 저축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돈은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늘어납니다. 돈이 모아집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안 쓰고 있을 때 시간이 모아지거나 이자가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내가 안 써도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일을 하고 있든 일을 하지 않든 시간이 모아지거나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지요. 정해진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 돈이라는 거는요, 필요할 때 은행에 사자다가 얹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여 준 시간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오래 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시간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일까?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바로 알고 바로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살면서도 수고하고 괴로워하는 삶이었다면, 그런데 그나마도 삶도 신속하게 빠르게 흘러가서 날아가는 것 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생각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도, 즐겁게 살아도 살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하며 보람있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바르게 사는 지혜를 배우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연출해가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인생에 대한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의 남겨진 생애를 정말 행복을 연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절입니다. 90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자, 모든 만물이 생겨지기 전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시작과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우리 사람도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맡아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위탁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개인의 생사화복, 역사의 흥망성쇠들을 직접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지요. 우리는 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을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산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더구나 70이요 아니 80, 90의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한 능력자이시며 그분은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자, 우리의 인생은 가만히 되돌아보면 한순간에 지나가 버렸고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갔기에 어느덧 여러분들의 머리가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시인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어려서는 철이 없고 청년 때는 정신이 없고 장년에는 틈이 없고 노년에는 형편이 없고 마지막 때에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끌려가다 끌려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려서는 과자에 끌려다니고 젊어서는 이성에 끌려다니고 장년이 되면 돈에 끌려다니고 노년이 되면 병에 끌려다니는 것, 이게 인생이다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요,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를 했는데 어릴 때는 봄과 같고 젊었을 때는 왕성한 여름 같고 작년에는 열매가 많이 있는 가을과 같고 노년은 황량한 겨울과 같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대단한 존재 같지만 그러나 빠르게 한순간에 연약한 존재로 추락한 자임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 연약한 존재의 실상을 몇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돌아간다는 겁니다. 돌아간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3절 시작. 자, 우리 인생들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반드시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여기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실상이 뭐예요? 우리의 존재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우리의 재료는 전부 흙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죽으면 전부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라는 분도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요. 땅은 영원히 있어요. 다만 누구만 바뀌는 거예요? 사람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 인생에 대해서 논하면서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흙의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돌아간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내 모든 삶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 이 땅을 돌아간다,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간다, 돌아간 다음에는 하나님의 결산,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은 뭐냐면 그 인생의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자, 오늘 모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인생의 짧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로 6절을 좀 보죠. 4절로 6절 시작. 자, 지금 이 말을 한번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1000년이라 해도 100년이라 해도 하나의 점과 같다, 하나의 작은 점과 같을 뿐이다는 거예요. 풀처럼 아침에는 이파리가 피고 꽃이 피어나지만 저녁에 시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뭐냐, 이렇게 짧다는 거예요. 짧은 것이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너무 짧지요. 우리가 좀 할 일이 많아서 바쁘게 뭘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왜 그리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살고 있는 그 시간을 가장 잘 아름답게 선용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예프스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토스토예프스키가 젊은 날에 내란 음모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하 50도나 내려드리는 추운 겨울날 시베리아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서 이제 총사령을 받게 됐거든요. 이제 사형 집행 시간까지는 5분이 남았습니다. 이때 도스토예프스키는요,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 5분을 어떻게 쓸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같이 형장에 끌려온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2분, 그리고 나의 이제까지의 삶의 모습을 반성해 보는데 2분, 그리고 마지막 1분은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살았던 산천초목 세상을 바라보다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형장에 붙들려 온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는 동안 2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해 보는 거지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3분 후에는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 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감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나에게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주어진다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때에 탄알의 총이 장전되는 찰카닥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죽음의 공포가 확 밀려 들어오는 거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형장이 떠들썩하더니 한 병사가 흰 수건을 막 흔들면서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황제의 사면령을 받은 특사였어요.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죽음 자리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거지요. 그때부터 도스토예프스키는요, 자기에게 다른 인생의 삶을 살게 된 그 시간들, 그때에 그는 시베리아에서 사형을 당하기 전에 그 5분의 생각을 가지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금같이 선용하며 살았더라는 거지요. 그렇게 삶으로 그는 19세기 최고의 문학가가 됐습니다. 수많은 명작들을 남겼지요. 제와볼, 백치, 악령, 까리마초프가의 형제들. 자, 이런 모든 귀한 작품들은요, 도스토예프스키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남겨진 시간을 깨닫고
금쪽같이 선용하며 산 삶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짧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날이라고 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인생의 실존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 실존의 모습은 뭐냐? 빠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시간이 빠르게 지남을 교훈해 주는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음은 유수와 같다. 화살같이 빨리 간다. 일장춘몽 같다. 배틀의 북과 같다. 자, 이런 모든 격언들은 인생의 시간이 빠르게 됨을 표현한 말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은 인생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50세가 지나니 매해 달라지더니 60세가 되니까 매달 달라지고 70세가 되니까 매일 달라지더라. 자,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몸의 상태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매년 좀 상태가 좀 어려워지고 60대가 되면 이제 연이 아니고 월, 매달 달라지고 70대가 되면 매일 그 육체가 쇠해짐을 느낀다는 거지. 또 하나의 말의 표현은 뭐냐면 그 인생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50대보다 60대, 60대보다 70대 때 더 빠르게 흘러간다는 거지요. 제가 이 노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대같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마음은 청년 같은데, 마음은 처녀 때 같은데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들어.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눈 깜빡하는 사이에 이렇게 흘러왔다고 하는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30대 중반에 서울에 있는 모교의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낮 예배를 마친 후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데 식사를 대접하는 장로님 차를 타고 이제 식당을 가는 길입니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강사님, 연세가 얼마나 됐어요? 그 당시 제가 아주 애송이 아니었습니까? 30대 중반이네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 참 좋을 때입니다. 저 보고 그러는 거예요. 참 좋을 때네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30대 때에는 인생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건지도 제대로 몰라서 인생을 살았더니 시간이요 천천히 가더라는 거예요. 30km로 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신이 40대가 됐답니다. 남자 40이 되면 뭔가 좀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가서 좀 열심히 살았더니 아니 시간이 좀 빠르게 흘러가더래요. 그래서 40km로 막 가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덧 자신이 50대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50대가 되고 보니까 야, 이제 내 인생도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50km로 가더라는 거예요. 저를 만났을 때가 60대 중반이었는데 그분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60대가 되고 보니까 이제 내 인생이 얼마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간다요. 그러면서 시간이 60km로 쌩쌩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꾸 하는 말이, 강사님, 참 좋을 때입니다. 저는 그분한테 배웠어요. 지금이 나에게 가장 좋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오늘이 나에게 가장 좋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이 나에게 가장 좋을 때라고 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지만 그러나 그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모세는 인생의 실존 네 번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에 사는 삶이 괴롭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자, 우리가 신나게 살고 재미있게 사는데 그 삶의 결과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빠르게 흘러가는 인생의 세월이지만 그 내용 자체는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고생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가 이제 우리 본향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돌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심판 앞에 딱 설 텐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금이야, 너는 세상에 살다 무엇하다 왔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다만 많은 죄와 허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묻겠지요. 야,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냐? 또 할 말 없어? 그러면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하며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 물을 거예요. 얘야,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예, 참 슬픈 일도 많이 당했어요. 야,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의 표현이 이럴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고생하는 크기와 형편이 좀 다를지 몰라도 모두가 다 고통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 중에 그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고생과 괴로움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고생과 괴로움이 어디는 없겠습니까? 고생과 슬픔이 없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오직 한 곳, 천국, 하나님 나라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에 괴로움과 고통이 주어지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생과 슬픔뿐인 인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머무러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고생과 슬픔의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빠르게 흘러가고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연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는 인생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실존에 대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시작.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를 일생 동안 무엇하게 하소서?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괴롭잖아요.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쁘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짧고 빠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 삶의 내용이 고생과 슬픔이라고 한다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행복한 삶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토록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기쁨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들을 치고 있지요. 술에 취하기도 하고 오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스포츠에 빠지기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TV를 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기뻐집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잠깐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샘솟듯 흘러넘치는 거룩한 기쁨이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주시는 근원임을 알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기쁘게 해달라고,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우리 인간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허무함을 느끼고 갈등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 만난 사람은 의미와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풀과 안개같이 연약해질 수 있지만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위대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연출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